18절까지 신약성경 163페이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 I am 또 헬라어로 에고에미 이걸 계속해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님 누구시냐 했을 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오늘 11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을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이 특징을 읽는 성경의 구독자들이라든가 또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오는 그런 감동이 밀려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의 특징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읽었지만 15절 말씀도 보면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린다란 말은 이제 누군가 강요에 의해서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마지못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목숨을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지못해 목숨을 버린다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버린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본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지요. 네,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값을 목숨값으로 치르신 것이죠. 이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대조되는 목자가 또 하나 나오는데 누구냐?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12절에 삭군 목자가 나와요. 이는 목자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쭉 하는 말이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고 또 해치느니라 하면서 여기도 보면 버린다라는 말이 나오죠. 버린다. 아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는데 여기 선한 목자가 아닌 삭군 목자도 버린다라는 말을 하는데 반대죠. 반대. 선한 목자처럼 양들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는 그런 목자가 바로
사꾼 목자다라는 것인데,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또 양도 아닌 것이 그 이유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꾼은 양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단지 양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내가 한번 돈을 벌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가 바로 사꾼 목자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진짜 사꾼인 이 목자가 된 이유가 14절에 나오죠. 왜 사꾼 목자인지 13절 다 함께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달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원래부터 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꾼인 까닭에. 원래부터 사꾼인, 처음부터 사꾼이었기 때문에 그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또 선한 목자인 까닭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사꾼은 처음부터 사꾼이었기 때문에 자기만 살기자 하고 이제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죠. 이것을 우리에게 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까닭에 우리는 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 까닭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왜 주님이 선한 목자이냐, 그 특징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바로 양을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헬라어로 기노스코란 말입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란 말은요, 아는데 그냥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데 공부를 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저 양이 이렇구나 저 양이 저렇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를 경험하면서 알아갔던 경험, 알아갔던 지식, 이런 것들이 바로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그 양과 동고동락하면서 양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목자인 주님이 양인 당신의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주님은 나다냐엘의 그 진실과 의로운 그 인격을 한눈에 알아보셨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았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의 이 돈 때문에 주님 따라오지 못할 것을 아셨고, 또 길에서 누가 크냐 싸우는 제자들을 아셨고요. 그리고 주님을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훤히 깨트리고 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옷깃만 만지면 살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가온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의 아픔을 또 간절함을 아셨어요. 더 나아가서 베데스에 38년 된 그 환자의 아픔을 아셨고 또 우물가 여인의 창피함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자식이 울면 이 울음을 통해서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얘가 배고픈지, 얘가 지금 아픈지 다 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아는 만큼 자식은 부모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부모가 자식을 아는 만큼,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가운데 혹시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 대해서 세상에 누군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또 주님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함께하는 것 같고 믿음 약한 나에게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있지만 나에게 전혀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사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자기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을 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이 말씀에서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양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의 뜻은 뭐냐, 우리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의 계획은 뭐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인도하는 과정에 오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아직도 교회 밖에, 또 울타리 밖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것들을 주님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인도할 사명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시다라고 말씀을 이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뭐냐, 왜 선한 목자,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했고, 누구보다도 그 양들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그런가 하면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에 대해서, 울타리 안에 있던 자만큼 이상으로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선한 목자가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지만 여러분에게도 나의 선한 목자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만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우리 선한 목자이지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선한 목자이시지만 나의 목자이며 나의 선한 목자이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도 하지만 나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선한 목자냐 사꾼 목자냐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자꾸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하면, 사꾼 목자는 뭐냐? 아니야, 선한 목자가 주님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야, 네 목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것은 사꾼 목자예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구별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일까? 요한복음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두 분의 고백이 나와요. 한 사람은 도마고 또 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한번 고백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마르다가 되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데 도마의 고백은 이거보다 더 나아갑니다. 깊이 고백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도마가 되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까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더 올라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마르다의 고백과 함께 도마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이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고백을 뛰어넘어 삶이 실제가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한 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무엇을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옳게 된 이후에 그는 점점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0절 보면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그 자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죠. 매일매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무엇이 되려고 하셨다겠습니까?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또 살아나신 이유를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 무대가 아니라 주님의 무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인생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동시에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이게 부담이 아닙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삶이 손해가 아니라 축복인데요. 우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죄로부터 자유롭고 세상의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 삶이 축제이고 여러분 삶이 축제일 뿐만 아니라 천국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삶은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지옥 같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 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내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주인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께서 주인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걱정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고 손해에 눌리고 갖가지 염려와 근심에 눌려서 매일매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여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져서 목자로서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이 모두의 선한 목자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며 그것이 실제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정말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내가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그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여러분, 아까 이게 양을 알고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나는 아는데 누구를 안다고 했습니까? 양을 알고 안에 바로 앞에 내 자를 붙였어요. 내 양을 안다라고 했어요. 이 원문을 보니까 내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나는 내 것을 알고 내 것은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긴밀성의 관계를, 친밀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한쪽 길로만 가고 짝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아가는 이 모습이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님이 양이 되기 싫어해서 양이 목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 바라보지 않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오히려 목자 대신 나의 목자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다윗의 진심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정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푸른 초장이 인도할지라도 실만한 물가를 인도할지라도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갈지라도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회복이 다짐이 회복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제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가대. 네. 찬양만 잘하시 대답을 전혀 안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복 받기를 원한다면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시편 73편 28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진리임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여러분 생선을 만진 손에는 비린내가 납니다. 꽃을 만진 손에는 꽃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리는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또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의 경로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복이라 이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인사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가장 우선은 뭐냐면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이 회복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또 수요 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려고 하고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며 그분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은 누굴까요?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소중한 복, 첫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손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것만 우리가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 되어질 때 또 그것을 여러분 갈망하고 갈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한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는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나의 목자이냐 이 말이죠. 또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믿어지면 나는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가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양편을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진짜 목자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을 물가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사망의 골짜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죽어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회복되어질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선한 목자인 주인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또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이죠. 이 한 주간도 선한 목자는 다른 누구의 목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쳐다보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어져서 그분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져서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한 주간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또 간증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